제가 제 아들 녀석하고 함께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준아, 너 말이다. 팔자 못 고친단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잘 몰라요. 그런 아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 승무원에게 메모지 한 장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위에 아라비아 숫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1부터 9까지를 쓰고서 아들에게 시범 보였습니다. 준아, 일자 말이다. 이렇게 돌렸으면 팔자 된다. 2자도 팔자 된다. 3자 팔자 되는 건 너무 쉽다. 4자 가근저도 팔자 된다. 5자 빗둘거리도 팔자 된다. 6자도 7자도 팔자 된다. 9자 팔자 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런데 팔자는 팔자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거였어요? 그런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아, 너 팔자 못 고친다고 멈추면 안 돼. 고칠 수 없을 때는 말이다. 보태는 거다. 2를 보태면 28이 되지 않니? 5을 보태면 58이 돼. 너 기왕 보태야 할 거라면 9을 보태거라. 나머지 2는 아빠가 채워주마. 그러면 100점짜리 인생 될 터이니 말이야.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일을 너무 쉽게 운명으로 단정하고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운명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 운명을 빚어낸 운명의 맞짱을 뜬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박차고 행복에 입맞춤할 수 있었고, 어떻게 여인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희망의 꽃으로 피어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그 사건과 사고를 70%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3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90대 10일 수도 있겠죠. 내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인생이라 말하죠. 젊은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나요? 스토리를요, 전달하는 순간 우리는 스토리텔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실행에 옮기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됩니까? 스토리 두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많습니다.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얘기가 되고 맙니다. 여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형편에 처했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얘기를 옮길 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상황 속에서 예수께 나아가서 건네는 얘기가 흥미롭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국어 공부를 조금만 잘했다면요, 이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왜요? 귀신 들린 건 딸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여,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이가 귀신 들려 괴로워해요.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 된 이는요,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분만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소리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문전박대하듯이 거절하는 것, 그것을 묵묵부답으로
말씀이 없어집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든지 제자들이 나가서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오니 어떻든 손 좀 봐서 돌려보내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무척 바쁘단다. 한마디로 말해서 리젝트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도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Help me. Help us도 아니에요. Help me. 날 좀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이 여인은 시종여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도와달라. 여기에 이 여인이 가졌던 행복 방정식, 행복 공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탓하기에 바빠요. 평생을 가정사에게 헌신한 제게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몇 개 정리된 거 있어요. 뭘까요?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데이비드 시멘즈는요, 이것을 if only 신드롬이라고 그랬습니다. 타 증후군. 가정의 가장 큰 비극, 이것이 뭐로 시작되는 줄 아세요? 탓하는 일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환경 탓합니다. 어떤 일만 발생하면요, 부모 탓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질을 탓해요. 에? 어떠세요? 저희 큰 녀석이 장가 갈 생각을 안 해서, 야, 너 장가 안 가냐? 그랬더니 집이 있어야 가죠. 야, 이 자식아, 그러면 집 있는 여자애 고르면 될 거 아니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 아이가 여자친구 사귄다고 그러면 제 입에서 무슨 얘기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야, 걔 연상이라며? 너 감당될 것 같으냐? 걔 집안 배경은 뭐래? 우리 집안처럼 3대째 믿음의 집안 맞니? 걔 성격 MBTI 검사해봤어? 굉장히 까칠할 것 같은데 너 감당 안 될 것 같다. 응? 그리고 걔 어느 학교 나왔어? 인서울 맞니? 너처럼 유학이라도 했어? 야, 그리고 어떠냐? 걔 말이다.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래? 사는 거 괜찮아? 너 뭐 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하고 도와줄 수 있니? 그리고 얼굴 좀 자세히 봐라, 이 녀석아. 그거 전적 엄청 나온 얼굴이다, 그거. 너 보수 유지 관리비 어느 정도일지 예상했어? 그렇게 해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A, B, C, D, E, F. A, age, B, background, C, character, D, degree, E, economy, F, face.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정작 물어야 될 게 뭘까요? 딱 하나예요. 걔는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서 있니?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된 거 맞아?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이 얘기를요, 사랑의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을 때 했어요. 저희 사랑의 교회는 뭐 청년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 수천 명의 청년들이 제 설교 들었어요, 주일낮에. 근데 다들 그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요, 한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일기에다 그렇게 썼대요. 예준이 아빠가 내 시아버지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애가 있었어요.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아이가 어느 날 그렇고 그런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아빠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보통 누구나 그렇듯이요, 말은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미적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나타난 아이가 일기를 썼던 그 아이였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며느리가 됐어요. 근데 큰아이는 아직도 집 탓을 하고 안 가고 있어요. 너 왜 안 가냐? 요새 청년들이 어떤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날 보고 꼰대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빠 찬스를 기대합니다. 부모 찬스를 기대합니다. 탓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 것이 무슨 탓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말이죠, 귀신 들린 것을 탓하고 거기 멈춰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침마당에서 이제 고정 패널로도 오랫동안 일했지만 강의도 이제 꽤 여러 차례 했잖아요. 젊은이들은 다 공부하고 또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안 받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금방 저를 알죠.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는 예체능과라서 이제 동치미 이런 데 나온 거고, 저는 국영수과라서 아침마당에 나온 거고, 저도 동치미 한번 나갔다가 영 내 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요, 그 아침마당에서 제가 했던 강의 가운데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기억하고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 꺼내는 거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세요? 한국 가정의 문제예요. 한국 남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성질 부릴 만큼 부려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 성질의 뒤끝까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참이에요? 에? 제 아내가 아들한테 쓴 편지 살짝 훔쳐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여성에게 그렇게 쉽게 화내고 짜증 부리는 게 그게 남자니? 절대 남자가 할 일 아니지. 남자의 품격이 있어. 근데 한국 남자들은요, 그런 품격 안 지켜요. 성질 부릴 만큼 부려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그 성질 왜 못 고친 줄 아세요? 타 때문에 그래요. 저 인간 저거는 왜 자꾸 성질을 돋구지? 저 인간 저거는 왜 성질을 돋구지? 그러니까 저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허접한 권총 한 자루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기 왔을 때도 이 얘기는 한번 해드렸어요. 총알을 장전합니다. 허접한 권총이라고 그랬어요. 총알을 장전하는 순간 누가 어린애가 장난삼아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이게 살상 무기예요. 근데 반대로 성능 좋은 권총입니다. 총알을 제거합니다. 명사수가 정조준해서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다 부질없는 노릇이에요. 불발탄이에요. 장난감에 불과해요. 그러면 어떤 녀석이 방아쇠를 잡아당겼느냐, 이건 시비거리가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누가 방아쇠를 건드려도 총알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마음의 총알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이 마음의 총알이에요? 쓴뿌리예요. 역기능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용서되지 않은 과거예요. 이거 다 제거하고 나면요, 누가 건드려도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상처 입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하나요? 사실은 치유받은 치유자여야 해요.
어제 아내랑 모처럼 제 아내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유명한 예술 감독이셔서 빨레라는 뮤지컬을 관람하러 갔습니다. 그 서울대학이 있던 그 마로니에 공원을 이렇게 이제 거닐면서 아내랑 모처럼 산책을 하는데 거기 온갖 이제 공연의 그 광고판이 있는데요. 거기 제 눈길이 가는 아주 작은 글씨에 이 아포리즘 같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여러분의 기분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결정되고 여러분의 매너가 결정되지 않으세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보태고 싶었습니다. 상처가 인격이 되지 않기. 많은 사람들요, 부모가 내게 입힌 상처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가 인격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경우 있어요. 여기 귀신 들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그 행복 방정식을 어떻게 써내려가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딸을 놓고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어요. 제발 나를 이 고통, 이 아픔, 이 시련에서 건져주세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 단초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때예요. 가정의 달은 어떻게 와야 합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 속에 괴물은 없는지, 괴물만 있습니까? 내 속에 허물은 없는지. 탓을 벌일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정 목사님이 안내를 하는데 70%가 젊은이들이고 30%는 꼰대들이 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정말 아빠 엄마들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아이를 탓하지 않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을 떨어뜨릴 때 집안의 어떤 고질병도 그 아빠 엄마의 눈물 한 방울이 고질병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고질병을 고치는 것은요, 눈물 한 방울이에요. 한번 울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자리는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우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의 운명의 맞짱을 뜨면서 그가 끝내 행복을 찾아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절당했을 때 이 여인이 보이는 행동이 흥미롭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은 이런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부싸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갈등하죠. 사람들이 제게 던지는 질문 또 하나 있어요. 송 목사님은 전혀 안 싸우고 사시죠? 안 싸우긴 뭘 안 싸워. 사모님 엄청 성격도 유순하고 부드럽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 든 줄 아세요? 야, 이 자식아, 너도 와서 살아봐 임마. 도정환 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물에 젖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또 어디 있으랴. 모든 꽃은 물에 젖으며 바람에 흔들려 피어났나니. 지금 여러분들이야 뭐 제 큰녀석처럼 뭐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서 장가가겠다고 저렇게 자꾸 미적대고 있겠지만요, 우리 때는 그냥 새빵살이부터 시작했어요. 영문학자이자 수필가였던 피천득 선생님이 쓴 글에 보면요, 이게 새 들어서 신혼을 시작한 새댁이 가장 허니문 기간이 돼도 그렇게 너무 치열하게 싸우니까 주인집 아줌마가 보다 못해 이렇게 한마디 하죠. 응? 새댁,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헤어지지 못해 그렇게 싸워. 새댁이 뭐란 줄 아세요? 아줌마, 헤어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싸워요?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건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막 싸우시거든 불안해하거나 아이고 저 나이에도 하고 막 또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원망하다 싸우면서 담는다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생각 바꾸세요. 참 살아보려고 치열한 몸부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마워하세요. 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진짜 미국 아이들은요 한국 아이들에 비해서 심리적으로는 더 불안해요. 너무 쉽게 헤어지니까요. 우리는 싸워도 헤어지질 않았잖아요. 중요한 건요 싸우더라도 아니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사시더라도요 꼭 써서는 안 될 얘기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세요? 포기한 지 오래야 됐어 인간아. 끝내 이제는. 정말 크리스천들은요 그 입에 너무 쉽게 포기라는 단어를 담아내서는 안 돼요. 희망이 뭔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hope, 희망은요 hold on, pain and joy. hold on, pain and joy. 끝까지 견뎌내. 시련은 끝날 터이니까. 끝까지 견뎌내. 시련은 끝날 터이니까. 우리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족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딴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게 사랑이에요. 딸이 귀신 들렸다고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내가 어머니인 것을 포기합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아무리 귀신 들린 딸이고 세상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딸일지라도 내 딸이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엄마예요. 가족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요 결혼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선택을 사랑해 살아야 돼요. 그게 결혼이에요. 우리 많은 사랑 가운데 나의 사랑을 선택했어요. 누가요? 내가요. 그러면 결혼은 뭐냐? 그때부터 나의 선택을 사랑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처럼 진짜 문제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돌아온 답이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 뭘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냐? 그거 불행해지는 거 알아? 그러면 신랑 신부가 너무 놀래죠. 그래서 제가 뭘 한 줄 아세요? 예, 저 신부의 미소가 아름답기 때문에 너 결혼하겠다는 거지. 네. 근데 지금 미소가 영원할 것 같으냐? 살아봐라 너도. 그럼 하객들이 웃습니다. 신부, 너 신랑이 듬직해서 결혼하겠다는 거지? 네. 근데 남자가 얼마나 비겁한지 모르지 너.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들어와서 먹다 말고 자기 먹어 하고 주는 거 절대 먹지 마라. 맛있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이 자식이 그게 아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지금처럼 하객들이 웃고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는 조건과 이유야. 조건과 이유야. 그 조건과 이유는 언제든지 변하는 거 알고 있지.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려무라. 그러면 사랑이 그때부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요, 왜 사랑하고 왜 가족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랑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뭔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의 행복 방정식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데 좀 아주 야멸차게 모욕을 안기는 듯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그냥 현대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져요. 너는 개, 니은, 여, 니은이다. 이러면 뭐 요즘 젠더 감수성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느냐 해서 아마 또 이게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이방 계집에게 할 수 있는 언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나 이걸 따져 묻지 말자. 왜 예수님이 하신 얘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 하나 있는데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 이런 언사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왜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을까?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해도 예수님만큼은 이렇게 반응하실 줄은 몰랐는데 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약 3천여 명에 가까운, 정확하게는 2,930명, 이 실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무명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여인만큼 셀프 이스팀, 그 자존감이 건강한 인물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개 같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이 뭔가 하니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no 이렇게 거절했는데 여인은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on. 다른 영어는 못 알아들어도 이것은 좀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버리는 이 여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발상의 전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상의 전환이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요, 여기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코로나 이제 상황 속에서도 생명운동을 펼치는 이번 주일의 잔치를 정말 마음으로 축하하고 성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자리는 곧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할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를 자꾸 질문해 본 일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온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옵니까? 그리고 행복이 과연 무엇이 행복입니까? 사람들은 너무 착하게 삽니다.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행복 그래요. 최근에요, 제가 여러분도 보셨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잠수복과 나비라는 전신마비의 그 한 주인공 얘기, 그 세상 어디라도 날아가고픈 그의 마음을 나비에 표현한 이 책을 손에 쥐게 됐는데요, 장 도미니크 보비의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어느 날 왼쪽 눈꺼풀에 왼쪽 눈꺼풀을 빼고는 장애가 오죠. 20개월 만에 20만 번, 이게 20만 번 이상 눈을 깜박여서 그 비서와 함께 이제 글을 써내고 그게 책으로 엮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가 남긴 그 유명한 얘기들 가운데요, 제 가슴을 후벼 팠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것만큼이나 가슴 뭉클하게 감동하고 사랑하고 찬미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 저는 의과대학에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 했어요. 위암 환자 위를 절개하고 수술을 합니다. 마지막 소원 뭐냐 물으면 어떤 소원 얘기할 것 같아요? 뜻밖에도요, 들려지는 답은 기가 막힙니다. 열무김치 한 단 먹고 싶다. 의사 몰래 결국은 그 열무김치를 준비해 병실 문을 녹화하고 들어섭니다.
그 찬 그릇을 보는 순간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혓바닥을 내밉니다. 열무김치 하나를 혓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신맛이 온몸을 파르르 떨게 합니다. 온몸이 전율합니다.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절대 삼키지 않기로, 그 맛만 느끼기로. 그래서 그 열무김치를 씻고 그 물을 삼킨 다음에 그 남은 건더기를 입에서 떼내야 할 때 그것을 쳐다보는 그 처연한 눈빛, 생각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요, 지위에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지위 내던져야 될 때 있어요. 명예 외면해야 될 때 있어요. 재물 손해봐야 될 때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근데 여기 젊은이들 생각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사람들이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에? 좋은 지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주님, 제게 생각을 주세요. 주님, 기뻐하실 생각만 하고 살게 해주세요. 생각을 위해 울부짖어 보셨어요?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일어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게 다가와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아빠를 통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축복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아이가 나이에 알맞는 경험 쌓게 해주시고 인생의 굽이굽이 고비고비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 비옵는 것은 오늘 찬이와 준이에게 밝은 생각, 맑은 생각, 고운 생각 허락하시어 생각으로 세상을 지배하여 다스려 살게 하옵시고 생각에 꺾이는 일 없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던 편견을 내던지는 일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저는 코로나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나는 배웠다라는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양평 양수역에 내려서 저를 보겠다고 찾아오는 일도 있고 이랬었는데요. 코로나 절대 우리에게 나쁜 거 아니에요. 코로나는요, 우리 생각에 똥침을 놨어요. 그리고 탈피하려는 거예요. 변화되려는 거예요. 절대 이 모습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생명의 축제를 통해서 생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멈춰 있을 때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 모두 내가 알고 계신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저는 이것이 귀한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뜻이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관식이라는 뜻을 가진 게 코로나예요. 어떤 사람에게 코로나는 대관식을 치르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들 경계에서 장애물은요, 넘어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허들 경계에서 장애물은 넘어서라고 있는 거예요. 글자 한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허들 경계에서 넘어지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뛰어듭니까? 아니면 넘어서기 위해 뛰어갑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여기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스토리의 주인공들이에요. 절대 넘어질 일이 아니에요. 넘어설 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강대학의 영문학과의 장영희 교수예요. 일찍이 미국 하버드의 교환 교수로 갔습니다. 들어놓은 의료보험 본전이나 찾자는 심정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고 뜻밖에도 유방암인 것이 발견이 돼서
큰 수술을 받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을 잘도 가르치고 있던 장 교수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떨어지지요. 완치되었을 것이라 여겼던 유방암이 재발되면서 척추신경을 건드리게 됐고 척추암으로 또 한 번 쓰러지게 됐습니다. 거듭되는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 더 이상 독자를 만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장 교수는 독자들에게 편지 한 장 달랑 남기죠. 그 편지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입원한 지 석 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햇살은 더욱 맑고 화사하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도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라는 하나의 경고인지도 모른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졌다. 직립인간으로서 직립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새삼 생각해 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려대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온몸에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 채 살아왔다. 그러면서 장 교수가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게 일어서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내게 일어서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 그분은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숨 짓게 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는 패배자라는 자기의식에 빠져 가슴을 치게 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면의 밤을 보내며 울부짖게 했나요? 바로 그때가 우리 모두 일어서는 것을 배워야 할 때인 것을.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요,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생각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는 것. 저는 오늘 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바로 이것을 한번 주님께 간절히 목놓아 한번 구해보세요. 저는 비교적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럼 썩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아니, 꼭 필요할 때 있어요. 너무 과다한 것을 저는 문제 삼아요. 고요함이 없어요. 너무 소리 질러요. 그래서 교회 오적이라고 해서 한번 저도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스크린, 드럼, 뭐 등등. 근데요, 수정하고 싶을 때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요, 소리 질러 가로되. 한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목청껏 정말 이것이 마지막 절박한 내 생애의 주님을 향한 탄원 기도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리쳐 보셨어요? 그런 절박함이 있나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 더 이상 나에게 찬스가 없을 거라는 것,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내 속에 썩어 빠진 생각을 한 번만 좀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프랑스의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전혀 상상 못한 답을 이 질문 앞에 합니다. 뭔 줄 아세요? 시간, 죽음, 슬픔, 장래 이럽니다.
너무 기가 막힌 소리죠.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저분이 신앙인인가? 이렇게 질문부터 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1장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가족, 남매들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소식을 재빨리 누구에게 알립니까? 예수께 알립니다.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SOS였습니다. 아니면 119로 이제 이렇게 타전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요, 재빨리 달려와야 되는데 지체하십니다. 지체하세요. 이틀이나요. 여기 정확하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묻는 것 하나 있는데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계세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해 보죠. 그저 연대기적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 불립니다. 시간 다 똑같은 시간 아니에요. 그 연대기적 시간을 뛰어넘어서 창조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크로노스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카이로스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코로나는요, 가르치는 것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부모의 시간이 왔어요. 부모의 시간이 왔어요. 더 이상 우리 아이들 학원에 뺑뺑이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학원에 아이들 맡기듯이 신앙을 맡겨서는 안 되고 내 아이 내가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시간이 왔어요. 저는 가정사역자로만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사실은 어쩌다 부모라는 그 EBS 방송 프로그램이 있듯이 어쩌다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모두들 제 친구들이 은퇴 준비할 무렵에 저는 이제서야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 동기들이 교회를 시작하려면서 와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담임해라고 그러고 떠났어요. 그때 제게 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송 목사 가정사역 내팽개치라는 거 아니다. 여태까지 강조했던 일을 좀 한번 해보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정사역을 그 현장 목회에 접목시킨 열매를 좀 내놔라, 이 주문이었습니다. 그걸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통합 예배 드렸습니다. 부자청, 부모와 자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른들은요, 설교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요. 주식 계산하고 있고요, 친구 만날 거 생각하고 있고요, 별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요, 떠들면서 다 들어요. 신기해요. 요즘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수사학을 이해해야만 로마서가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Q&A예요. 나훈아가 어떻습니까? 예인이라고 부르죠. 그냥 가수가 아니라 예인이에요. 어느 날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고 나왔어요.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알았고 이분에게 인문학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빚어낸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줬습니다.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근데요, 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바울 이러는데, 이게 고대 헬라어로는 바울의 이름이요, 파울로스예요. 그래서 나훈아가 태세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묻지 않았냐. 지금 그 대화법을 가지고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이렇게 읽어보자. 로스형, 교회가 왜 이래? 근데 어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애들은 노트를 하는데 정확하게 로스형, 저 인간이 왜 이래?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통합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요, 애들이 정말 똑똑하고 너무 놀라운 게요, 정말 순수하고 헌금 이원을 굳이 어른들한테 시킬 일은 전혀 아니더라고. 무슨 복잡한 일이 있다고 그 경험 많은 어르신들을 세워요.
이것처럼 쉬운 일 없는데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애들한테 맡겼어요. 헌금 바구니 들고 헌금 그 이원이 되게 해서 그 순서 되면 너희들이 헌금 거두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기가 막혀요. 너무 순수한 이 아이들이 헌금 주머니를 들고 가서, 바구니를 들고 가서 이렇게 들이미는데요, 안 내면 너무 서글픈 표정으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나는 보이잖아요. 그 1,000원짜리 몇 장 넣을 생각을 했는데 5만 원짜리밖에 없으니까 미적거리고 있는데 얘가 떠나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5만 원짜리를 내요. 그래서 헌금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교회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어떠세요? 우리는요, 내 때의 모든 것이 응답되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신비 중에 신비가 뭔 줄 아세요? 비밀과 신비를 나눴을 때 비밀은요, 뭔가를 알려줬을 때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신비는요, 모두에게 알려줬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지 비밀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 비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떠들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그래 나도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스토리 두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가자. 복음 전할 거예요. 근데 실망할 거 없어요. 그 신비는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신비 중에 신비가 뭔 줄 아세요? 내 때에 응답되지 않은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게 신비예요. 이게 신앙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랑하지 않았고 왜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주시기 위해 주께서는 이틀을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병 나았을 때 고쳤으면 그저 환자로서 나은 것밖에 되지 않겠지만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되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의 리허설, 그 모델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 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신비, 이 시간에 대한 비밀을 터득하는 게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끝내오지요. 죽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경주에 자주 갑니다. 근데 경주에 가서 뭐 보고 오세요? 황랑빵 사러 갔다 왔었어요? 그 인터넷 주문하면 돼요. 경주 왜 가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효도 관광 시킨다고 일본 보냈어요. 그랬더니 관광 가이드가 너무 이게 강박관념에 시달려가지고 깃발만 보고 따라오라고, 길 잃으면 안 된다고, 이거 보세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일본 다녀오신 어머니한테 공항에서 맞이하면서 뭐 구경하셨냐고 했더니 깃발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경주에 황랑pan 보러 가신 거예요? 그 맛보러 가신 거예요? 경주를 가면요,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덤이에요. 왕족도 결국은 묻힌다는 거예요. 산책로에서 봐야 될 게 무덤이에요. 무덤을 만나는 순간 뭡니까? 필멸자라는 걸 알게 돼요. 필멸자. 반드시 우리 모두 죽게 돼요. 그래서 라틴어로 호디엠 미히 크라스티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너에게, 내일은,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렇게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뜻은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역병, 중세도 있었어요. 코로나 우리 시대에 오지 않을 거라 얘기했지만 불현듯 찾아왔어요. 중세는 뭘 했는 줄 아세요? 아르스 모리엔딜에서 죽음의 기술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인문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젊은이 여러분, 이게 죽음인 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생각하면요, 절대 가볍게 살 수 없어요. 코로나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3인칭의 죽음만 늘 기억해요. 그들이 죽었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세월호가 그럽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문득 2인칭 죽음이 찾아옵니다. 지인이 죽습니다.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납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미안하지만 2인칭이에요. 유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인칭의 죽음이에요. 내게 불현듯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떳떳합니까? 나는 깨끗합니까? 나는 영생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가르치고 있는 이 키워드를 놓치면 안 돼요. 죽음이에요. 한 번쯤 성찰해 보세요. 너무 가벼워요. 죽음을 우리는 기피해요. 여러분도 저도 100년 이후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장수사위가 오더라도요. 제가 부부로 살아보니까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뭐 저희 부부 얘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 아내는 옷을 함부로 저처럼 딱 이렇게 행거에 걸고 털고 이런 거 없어요. 벗었다 그러면 휙 던지고요. 시장통에 그 골라 완전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도 영케 옷은 또 골라 입어요. 빨래 가지고 바구니째 부어 놓으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양말을 낚시질을 해야 돼요. 치약 아무 데나 주물러요. 치약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근데 지금 이 나이 되니까요, 그냥 용서가 되고 용납이 돼요. 내일 죽을 건데 치약 잘못 썼다고 성질 부릴 만큼 부리고 지랄하다 내가 갈 건가? 그 생각하면요, 마음이 다듬어져요. 그냥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고 사세요. 아멘. 세 번째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슬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그네 되어, 참 그게 제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 아니요? 본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그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됐지만요, 아브라함은 실제 자신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아내와 자신과 족장들이 함께 묻혔던, 자손들이 묻혔던 막벨라 동굴,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을 뿐, 그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고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매장지를 구하는데요, 그때 딱 하는 말이 나그네 이럽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나그네예요. 이게 성경에 최초로 쓰이는 나그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는 가나안 땅이 아닌 하늘의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고 슬퍼하며 애통해요. 슬픔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비난받고 소외된 줄 아세요? 저는 제 손주 손녀를 안기도 전에 정인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인이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 아이를 제 손으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젊은 엄마 아빠들의 분노를 읽었어요. 교회가 코로나 발원지가 돼가지고 가장 시끄럽고 할 때 우리는 대면 비대면 예배하면서 국민 보건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인이 사건이 터졌어요. 크리스천 가정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교회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울어주었어요. 잘못했다고.
그냥 울어줬어요. 제 생에 그렇게 많은 문상객을 한꺼번에 맞아본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어느새 머리는 살아있는데 큐티 때문인지 어떤지 몰라도 가슴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울어보셨어요? 5월이 되면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란 동요가 조금 여러분 서글픈 적은 없나요? 나머지 364일은 전부 어른의 날인가요?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을 지키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세상사 우리 모두 좀 슬퍼하는 가슴 가지고 살 수 없을까요? 우수하다는 게 뭐게요? 한자를 파자면요, 수는 빼어날 수예요. 우는 사람 인변에 근심하다예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홀로 힘들어요. 어느 날 젖꼭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왜? 먹은 게 없으니까. 아이가 그냥 머리를 뒤흔들고 보챕니다. 아이를 들쳐본 엄마가 슈퍼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분유를 하나 골라서 계산대에 올립니다. 주인이 보는 순간 16,000원입니다. 그때 그 젊은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손을 조용히 펴는데 거기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달랑 쥐어져 있습니다. 다시 손을 쥐며 슬픈 표정으로 돌아서요. 막 슈퍼문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그 분유통을 진열 뒤에 다시 올리던 그 주인이 건드려서 툭 떨어뜨리고 맙니다. 퍽 소리와 함께 그 젊은 엄마가 아이를 들쳐업고 놀래서 고개를 돌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줌마,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이면 돼요. 희색이 만면에서 10,000원짜리를 내미는 그 부인에게 분유통을 건네고 거스름돈 2,000원을 쥐어줍니다. 이 사람은요, 8,000원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천국을 선물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일은 바로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아멘. 마지막은 뭐냐? 장례예요. 장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장례 얘기를 하고 있고 24장을 통해서 혼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리추얼이 붙은 것은요, 장례하고 혼례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사이 혼례식, 혼례 예배도 그냥 결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레를 버린 거예요. 레를 버린 것 가운데 흔적이 뭔가 아니요, 주례도 없는 결혼식이에요. 개판이 됐어요. 제 둘째 아들 결혼시키면서요, 아빠 유명하다고 아빠가 원하는 주례자 데리고 와서 유명한 분 모셔서 무슨 그런 거 과시할 거 아니다. 너가 그냥 좋아하는 분 데려와. 아빠 친구는 빨리 갈 거야. 그럼 너 고아될 거 아니냐. 너가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찾아뵐 수 있는 너희 나이대에서 좀 근사치에 가까운 너가 좋아하는 목사님 모셔와서 그냥 결혼식에 인생의 멘토를 하나 얻는 건데요. 그리고 혼인 언약식을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건 내가 아빠 친구 데리고 올게. 주례자 너 둘이면 더 좋지 않냐? 그제 친구 데려다가 주례자와 함께 양가 사돈 그리고 신랑 신부 이렇게 해서 6명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찬식 했습니다. 제가 떡을 떼서 사돈의 입에 건네주면서 저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분의 떡을 받았어요. 제 아내도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그거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너 주례자 둘이야. 신혼여행 갔다 오거든. 너가 모신 주례자, 아빠가 모신 주례자 똑같이 대우하라고.
결혼이 뭔지, 혼례가 뭔지 너무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너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동성애 문제가 적은 문제 아닙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탄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저예요.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를 내놓은 게 접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아파지고 있어요. 가정이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것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혼례와 장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언약 사상을 계승시키는 통로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실 때 가정의 달 보내기 전에 꼭 좀 읽어야 될 책을 몇 권 좀 추천하고파 가져다 두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 배꼽을 잡다의 책도 있지만요, 우리의 장래의 혁명이에요. 죽음의 탄생. 좀 생각 좀 해야죠. 이제는 어찌됐든 행복 방정식을 이제 다시 쓰는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여인의 역발상을 외면할 수 없었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각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밤 이 음성 꼭 듣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각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스로보니게 여인이 소리 질렀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이 시간 한번 정말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내 마음을 통변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주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주여 소리 쳐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